오늘 이룰 마지막 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그리고 11장 25절 6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11장 25절 6절 제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1장 25절 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신실한 성도 됩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올해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사도행전의 역사로 도약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마음 한 뜻 공동체를 이룹시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새해 시작해서 한 달이 다 지나 오늘 꽉 찬 1월 31일입니다. 세월이 유수 갔다 했는데 너무너무 빨리 흘러간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범사에 영적이 되었던 육적이 됐던 또 환경의 문제가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래로 도약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항상 그 해의 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계속해서 액츠 29, 액츠란 말은 바로 사도행전 약자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면서 미래로 도약하는 성도들, 가정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5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표에 대한 말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사업체나 또 크게 말하면 기업이나 국가나 전부 다 새로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야말로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년에 그 연초다운 모습이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의 내용을 보면 근심 걱정뿐입니다. 2월 달부터 이제 백신을 우리나라도 접종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백신이 과연 효능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가 하면 그 백신이 안전한가? 백신 맞고 죽은다는 사람들도 부작용도 많이 나타난다고 외국에서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백신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근심 걱정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액추이시고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성도라는 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표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용할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사업장에도, 또한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할 때 상황으로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 뭐였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했어요. 이방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전도하며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냐? 그 지역의 부흥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유럽을 향하여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 4주에 걸쳐서 드렸는데 간략히 먼저 복습하고 오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2030 신앙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으로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실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도약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말씀했습니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으로 저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했어요. 오늘 46절 말씀하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저들의 인생, 저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교통하며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를 3가지 말씀했죠.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예수님 피값.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경영자, 운영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사회적 기관도 죄와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기관은 없어. 오직 교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영혼들, 원수마귀의 종도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보내는 것, 이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역이라는 것, 여기에 권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2000년의 세월의 일까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뭘 말씀했습니까?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사명 중심의 교회, 사명 중심의 성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수많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와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겠습니까? 그것은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전도해요. 그리고 교회가 전도하는데 오리라면서 나아갈 때 미래로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영성이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영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도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중심 신앙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독교 영성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와 영성,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교회 이제 탄생뿐만 아니라 이제 과정이 있어요. 과정 속에도 이제 유지 부흥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도 이제 기도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리고 또한 문제가 생겨나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라든가 또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생겨날 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회복하고 미래로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하면서 남은 시간 마무리를 정리한데, 5번째가 뭡니까? 서로 한마음 한뜻의 신앙생활로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실천해야 미래로 도약한다. 공동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对，就是这样，步步为营，小心翼翼地走着。尽管偶尔会停下脚步，但大致上还算顺利，很棒哦。哦，詹姆斯，小心一点！就在离对岸只剩1步的地方，他们2个同时都停了下来。最后的难关，宽1公尺的河道。对于小小身躯的小庞和詹姆斯而言，这就像是一道大鸿沟。海中守护着他们的宫泽先生也显得忧心忡忡。加油啊，小庞，詹姆斯！就在这个时候，小庞成功的一跃而过。问题是詹姆斯不敢跳啊！小庞狂拉詹姆斯，要他跳过来，但是詹姆斯却抵死不从。就在这一刻，詹姆斯，你太神了！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기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는 한 사람 이상, 최소 공동체가 2이죠.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원숭이와 개가 겨울을 건너는데,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서로 도우면서 앞에서 끌고 나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저것들은 미물이요, 미물. 미물도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그들이 건너기 힘드는 이 장애물을 건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뭘 배웠고 힘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혼자는 못 산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옛날부터 사회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죠. 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계속 해왔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 환경 속에서 사회가, 국가가 이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다섯 명 이상 식사도 하지 말고, 내일 모레 설입니다. 그러나 설에 부모 찾아가지도 말고, 또 멀리 있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4명 이상이 되면은 방역 질병 위반이야.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깨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1년 남짓 이렇게 가면서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엄청난 폐해가 나타나는데, 그 폐해 중에 저는 가장 큰 폐해가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친구 공동체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깨지고 있어요. 교회는 모이를 힘쓰는 기관이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지금 교회에 모이기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제 코로나 감염자도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는데, 마치 그런 감염자가 나오면은 모이지 말라니까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저 난리치고 말이에요. 수십 명씩 나오고. 지금 교회가 완전히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겨난 폐해가 엄청나게 많지만, 이 공동체 파괴란 것이,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인류 공동체, 이것이 깨뜨려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생활을 보세요. 한마디로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 44절로 47절 말씀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날마다 성전에 모여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먹고, 이렇게 순수한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이런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며 세상으로부터는 온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공동체로 태어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 모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공동체로 이렇게 태동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 기도했다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사 뜨겁게 나가서 전도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베드로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큰 소리 높여서 내 말을 들으라. 예수가 메시아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안진뱅이라는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 혼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공동체 역사 속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 남짓을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압축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훈련시켰을까? 그것은 바로 천국 공동체의 삶을 훈련시킨 거예요. 천국 공동체, 공동체의 생활. 그러니까 세상 공동체 아니라 천국 공동체. 그 훈련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남짓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내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를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가리켜서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의 기도를 정리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서로 모여 하나가 되었어. 이제 제자들도 모여 분열하지 말고 이와 같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하나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하나가 돼.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보여줄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서로 으르렁거리고 분열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누가 그 교회를 다니며 누가 그들이 믿는 예수를 믿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하나된 공동체의 원리예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원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당신 혼자가 아니었어요. 탄생할 때부터 성령으로 탄생하셔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공생애 내내 사셨다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생활을 할 때 미래로 점프하는, 도약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솔로몬은 평생에 성경 3권을 썼어요. 젊었을 때는 사랑의 책 아가서를 썼습니다. 중년 시절에는 지혜의 책 잠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을 터득하고 그리고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를 가르쳐서 인생론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이 그 전도서 중에서 오늘 말씀에 연결을 해서 중요한 한 대목을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12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했습니다. 공동체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씁니다. 이 인자의 구성이 뭡니까? 나와 너.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그 라틴어로는 원어가 안드로포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 뭐냐?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며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한 것처럼 세 겹줄을 이루며, 할렐루야, 세 겹줄을 이루며 이런 영적인 공동체의 삶을 살 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과정을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공동체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에덴 동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공동체의 삶을 시기 질투한 자가 있었으니 누가? 마귀가 그랬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디아 뭐는 사이 있잖아, 사이. 그리고 볼로스란 말은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소해가지고 마귀가 참소한, 그리고 마귀가 비방해, 그러면서 분리시켜, 마귀는 파괴해. 그래서 갈라놔.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가 동사, 움직이는 동사로 작용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뒤죽박죽을 만들어봅니다. 가정을 뒤죽박죽을 만들어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뒤죽박죽을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도 뒤죽박죽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란 속에 저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막 뒤죽박죽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인과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부부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들이 에덴성에 쫓고 나서 이제 자식을 낳았죠. 그런데 어쩌습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려. 형제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원인이 뭐라겠습니까? 요한 3서 2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 원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의 관계를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부관계, 형제관계, 성도관계를 막 박살내는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하는 것들은 누가 뭐래도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하여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적, 이거는 영적으로 마귀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 곳곳이 나옵니다. 근데 두 군데 교회만 잠깐 보면, 첫째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 분쟁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쪽파, 대파, 양파, 우습게 말하면 풍비박산이 돼. 그 분쟁한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어떤 내용으로 권면합니까? 1장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더라? 합하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인데 어떻게 찢고 발기고 나눠져야 되겠냐?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해져야 돼. 그걸 권면했어요. 하나된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며 권면한 내용을 한 군데 보겠어요. 에베소 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다 같이 평안의 매는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공동체를 막 분열시키고 풍비박산을 만들고, 그러나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을 써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힘쓰라겠습니까? 거기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하나 된 데 서로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참아줘야 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기를 노력해야 돼. 힘을 써야 돼. 제가 그 미스 트롯 2 그걸 간혹 봅니다. 요새 계속 또 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 노래 경영한 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혼자 나와서 부르는 거 있고 1대1 데스매치 한 사람 죽이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팀 미션이 있어. 설교를 준비하는데 팀 미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팀 미션에서 1등한 팀이 어떤 팀이면 뽕가네야. 뭐라고요? 뽕가네. 여러분 뭐 안 본 것 같은데, 저 혼자만 본 것 같은데 안 봅니까? 그런데요, 저 사람들이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강혜인이나 허참이나 별사랑이나 은가은이나 성민지 이름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는 것 이렇게 보니까 개인적인 실력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월등하게 높아요. 예?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 심사단 있잖아요. 이 심사단들이 평가를 하는데 100점 만점을 8명이나 줬어. 놀라지도 않네.
100점 만점. 100점이 한 명 나온 팀도 없는 팀들이 많아. 근데 8명이나 100점을 줘서, 그러면서 그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 팀들은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마치 한 사람이 노래 부른 것 같다. 5명이 한 사람이 노래 부른 것 같다. 그거 보니까 엉덩이란 노래도 있더만. 이렇게 엉덩이 맞춘데 다 한 사람 같아. 하나 되기를 얼마나 저희들이 연습하고 노력했는가,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노래는 못해도 저희들이 원팀,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색깔을 빼고 서로 양보하면서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1등하고 2등은 점수가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해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이야기, 고사성 같은 말이 있죠. 가화만사성.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뭐든다? 인생만사, 가정만사가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교회로 적용을 해서 저는 교화만사성,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화목해야만이 성령님이 역사하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도 높아야 되고, 언어의 수준도 높아야 되고, 행실의 수준도 높아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 여정길, 천국 여행길을 모두 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